인도 불교를 다시 보다 5강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강의는요, 먼저 이어서 불교 사상의, 불교 발전의 사상적 배경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문의 종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 드렸듯이 그 불교 발생 당시 인도에 거대한 종교 전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 성격이 상반되고요. 하나는 바라문교 계통이고, 이것은 이제 절대자에 귀의하고 신을 믿고 자연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냥 맹종하고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굴려갖고 철학적 사유, 깊은 통찰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하는 그런 식의 종교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바라문교 전통이고요. 이제 그 지역은 인더스강 유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인도의 그 북동부 쪽에 있는 흐르는 겐지스강 유역에 사문의 종교가 있었는데, 바라문교는 종교 이름이지만은 브라마니즘에서 한때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문의 종교는 이거는 각가지 종교의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사문들. 원래 뜻은 그 버머로 슈라마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뜻은요, 그냥 애쓰는 사람, 이제 버머로 슈람 할 경우에는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붙으면은 작용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가 돼요. 아나가 붙으면은 베다나, 위드 하면은 알다인데 베다나 아는 작용, 뭐 감수 이렇게 이제 아나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버머에서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변형이 돼가지고 슈라마나 하면은 노력하는 자라는 뜻인데 한자로 음사해서 사문 부릅니다. 모래사자에다가 대문문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은 한자 뜻은 없는 거고요. 음사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발생 당시에 양대 종교 전통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지도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왼쪽 위에 그 인더스강 상류 오핫지방 강이 5 갈라지는 지방이고, 저 뒤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온 백인들, 그러니까 아리안족들이 형성한 그런 종교입니다. 바라문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파란 색깔 그 사문의 종교는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 퍼져 있던 그런 그 수행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들 개별적으로 자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교를 타역 종교, 남의 힘에 의지해서 절대자에 의지하기 때문에 타역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문의 종교는 자기가 애써가지고서 종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에 자력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타력 자력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다 분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보면은요, 자력 타력이 구분이 안 됩니다. 불교 내에도 타력 불교가 있죠. 뭐예요? 정토불교, 남이아부탈 얘기하죠. 그것도 자력이에요. 왜? 남이아부탑을 내가 해야지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힘에 의해서 아미타불 연보를 계속 해야지만이, 아니면 아미타불 극락정토 16관법으로 또 올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거기 갑니다. 그럼 자력이죠. 그렇죠? 또 거꾸로 자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참선할 때 화두 들고 있죠.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언제 깨달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딱 어느 날 터집니다. 그렇죠? 길 가다 터지고 돌멩이가 나무에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터지고 이러면서 깨닫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도 몰라요. 바깥에서 언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타력이에요. 그렇죠? 물론 바깥이 절대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어떤 일을 만드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지, 이것도요, 실제 엄밀히 보면은요, 아무것도 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뭐 했다 하지만은요, 그게 내 힘이에요, 뭐예요? 내 집안 환경, 나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거꾸로 이제 그럼 다 모든 게 다 내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했지만은 뭐 다 조건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사람들은 다 아유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살고요. 능동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 힘을 헤쳐나가서 살지만은 엄밀히 보면은요, 자력이 타력이고 타력이 자력입니다. 이게 이제 공사상의 견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속죄, 세속적인 가르침의 그런 어떤 분별에 거기에 얽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세속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 전반을 이해하지만은 반드시 공의 어떤 끝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통찰을 겸하면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문교는 이 타력이고 사문의 종교 자력하지만은 이걸 고정관념에 해가지고서 불교는 자력 종교구나, 바라문교는 타력 종교구나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력 타력 구분이 다 뭐예요? 그냥 껍데기 차원에서 분별적 차원에서 일반 세속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차원에서 그냥 해주는 얘기예요. 더 들어가면은 자력이 타력이고 타력이 자력이다. 마치 부처님의 마른 똥막대기듯이 이 화두공안의 경지입니다. 언어가 무너지는.
그래서 그런 통찰을 항상 밑에 깔고서 불교 공부해야지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반대로 이 사문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제가 강의 대개 한 50분쯤 하는데, 이제 하나에 대해서 얘기 길어지다 보면은 중요한 거를 조금 얘기 시간이, 이제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어떻게 할까 했냐면은요, 이 50분 강의인데, 중요한 거 먼저 얘기 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나하나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는,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육사외도, 6명의 스승으로서의 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도. 그러니까 기독교용으로는 뭐예요? 이제 헤레틱스, 그러니까 이교도 이렇게 되겠죠. 이교도. 이제 불교는 이교도를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바깥에 있는 어떤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육사외도. 보통 삼원과경이든지 초기 불전에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불안학가사파 도덕부정론,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출신이 당연히 도덕부정해야 되겠죠. 도덕이 뭘까요? 도덕은 기득권자가 만든 게 도덕이에요. 당연입니다. 법과 윤리와 도덕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요, 조선시대 건국할 때 이방원, 그죠? 나중에 이제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살육자 아니에요. 자기 이복 형제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처갓집 식구 다 죽이죠. 세종의 외갓집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정몽주 죽이죠. 다 죽이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살육자입니다. 이방원이가. 그 다음에 딱 건국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도덕을 건립합니다. 나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조력자였던 정도전이가 실제 건국의 공신인데 죽이잖아요. 왜? 그 다음에 누가 사표가 돼요? 정몽주. 그래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정몽주가 고려에 충성 다하듯이 앞으로 정몽주 흉내내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몸이 죽고지고 일백은 고쳐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모든 개국 공신은요 다 살육자예요. 그 다음 개국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종교 도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이 진나라 건국한 다음에 끝까지 법과 통치, 잔혹하게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는 나중에 2인자, 3인자가 마치 숫사자, 젊은 사자가 몰아내듯이 한 30년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쇼카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살육을 통해서 딱 정복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거 통치한다는 얘기 하죠. 우리가 좋게 묘사는 했지만은요, 그렇게 미화시키긴 했지만은 모든 나라는요, 일단 새로운 어떤 나라를 갖다가 건립할 때는 사자, 숫사자 이상으로 잔혹한 그런 어떤 일을 벌인 다음에 건국한 다음에는 반드시 도덕 윤리, 그래서 유교, 불교 이런 걸 도입해요. 서로 돕고 착하게 살고 어른한테 덤비지 말고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문제 바뀝니다. 이게 역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나중에 미화한 거 보지 말고요. 힘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 도입한 이유가 순수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자기의 그런 건립한 제국을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구나. 여러분 항우 유방할 때 유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일단 이 옛날 조폭들이 다 황제가 되는데요. 조폭들이. 그러니까 지금 조폭들은 다 불쌍합니다. 시대가 잘못 만나갖고 뒷골목에서 그냥 문신이나 하고서는 참 조롱거리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다 항우 유방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기골장대하고. 근데 이제 이 유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우 유방 얘기하지만은 유방도 먹물들을 싫어했어요. 왜? 죽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남 돕고 무슨 겸손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방이 6.25 경전들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 파고서는 쓸어놓은 다음에 오줌을 깔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중서가 재상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통치했다가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해갖고 유교를 도입합니다. 한나라 때. 그래서 기원전 한 200년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무시무시한 무장인데 조폭인데 할 수 없이 자기 이 성격과 전혀 다른 그런 윤리도덕을 갖다가 국민한테 주입합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노예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제도 속에서 노예를 사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좀 깨이면은요 도덕 부정론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만든 어떤 사회 질서 이게 법과 윤리와 도덕인데 이거 다 뒤엎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사회도를 비방하지만은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이게 다 대단한 사상이에요. 근데 불전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한 거를 이렇게 낮춰봅니다.
그때 따져보면은요, 현대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사회도도 실제 나름으로는 다 설득력이 있는 또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사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부정하지 않으면 노예는 항상 노예가 되겠죠. 도덕과 규범과 법을 부정하지 않으면은요, 나 노예다. 그럼 계속 우리 아들은 노예가 돼야지 돼요. 근데 그걸 부정할 경우에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빠꾸다 까짜야나.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할 텐데, 7요소설, 세상은 지수화풍, 고락, 영혼. 이 7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혼 같은 경우에도 절대 멸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가바드 기타에 나와요. 바가바드 기타에. 바가바드 기타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마하바라타라는 마하바라타. 그러니까 대인도라는 역사책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바라타가 인도예요. 우리나라가 서양 사람들은 코리아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하죠. 인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갖다가 바라타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마하바라타가 대인도예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 전쟁담을 적은 큰 어떤 서사시 같은 건데 그 중에 한 일부가 바가바드 기타예요. 그러니까 바가바드는 바가반 번역하면은 세존. 그 세존이시여 하고 경에 나오잖아요. 범어 언어가 바가반입니다. 바가반. 그래서 바가바드에서 뒤에 음에 따라 갖고 이제 음이 좀 달라지는데 받침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기타는 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존의 노래 해도 돼요. 혹은 주님의 노래 해도 돼요. 주님의 노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제 크리슈나라는 인도 신이에요. 크리슈나. 이분의 말씀을 기록한 게 바가바드 기타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담 가운데 일부의 시, 모음집인데 서사시. 그 중에 크리슈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가바드 기타가 뭐냐 하면은요, 원래 큰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왕위를 뺏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조카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쫓겨난 그래서 이제 숲에서 크던 조카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서 빼앗긴 아버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가바드 기타예요. 근데 보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이들들, 이거 어릴 때 다 같이 놀던 사촌 형제들이에요. 너무나 가깝게 지냈다. 근데 걔들을 죽이려가, 이게 양심에 꺼려갖고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왕자를 갖다가 아르주나라는 왕자를 마차 뒤에 태우고 가던 마부가 아르주나가 자꾸 번민에 빠져요. 내가 이 칼을 갖다 사촌한테 휘둘까 말까 하면서 막 망설이니까는 걱정하지 말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여도 아뜨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뜨마는.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그게 크리슈나예요. 마부가 이제 마부가 비슈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 아르주나의 이제 전쟁 마차, 전차의 마부 역할로 나타나서는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가 바가바드 기타 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뭐야, 종교책인데 죽이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신께서. 크리슈나. 인도 이 그림들 보면은 얼굴 파란 신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슈나예요. 크리슈나가 원래 색깔이 검다, 그러니까 검푸른 색깔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은 청색증, 심장 좀 나빠갖고서 얼굴 파래진 사람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빠꾸다 까짜야나 7요소설에서 영혼은 절대 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바가바드 기타의 이제 그런 사상, 아트만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칼리 고살라의 숙명론. 이건 뭐냐 하면은요, 모든 게 숙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제 노력해도 해탈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84,000 대겁이 지나야지만 그때 되면은 모든 생명이 다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칼리 고살라가 굉장히 고행을 열심히 해요. 종교활동을 갖다가.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렇게 해봤자 해탈도 못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사느냐 했더니 이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뭐예요?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은요, 그냥 시지프스가 돌을 굴려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나중에 돌이 굴러 떨어져요. 그럼 또 다시 내려가서 형벌받는, 이제 히랍 신화를 갖다가 소재를 해가지고 알베르 까미라는 문학가가 이제 실존주의 사상을, 이제 이 험한 세상입니다. 그냥 태어나서는 죽을 존재고, 이제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사상이 바로 마칼리 고살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야, 이 현대, 우리 이름 날리는 사상가들의 사상이 고대에 같은 사고방식들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타케사칸발린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승 부리는 게 현대사회에서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까지 막 침범하잖아요. 심지어 불교까지 막 침범해갖고 최근에 윤회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막강하니까 따져보면은 윤회 없을 것 같아요. 이 옛날에 똑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윤회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조롱받는 철학, 가장 천박한 지음승의 철학,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이것만 갖고선 따지는 그런 철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현대가 유물론이에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주의. 원래 객관이 허구예요. 객관 없어요. 다 주관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다 혼자 살아요. 주관 세계 속에서. 객관은요,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을 뿐이고, 지금 이 뚜렷해지는 정도는 지금 우리가 아마 앞으로 한 10,000년 지나면 알게 된 객관의 그런 양하고 비교할 때 아마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앞으로 한 10,000년 지나면은요, 10만 년 지나도 인류가 살아있다면은요, 지금의 100배 더 객관이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 굉장히 첨단 무슨 어떤 과학기술 가지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죠? 근데 그 옛날에 신석기 시대 우리 그 박물관 가면은 참 우습죠?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마제석검이 첨단 기술입니다. 세상에 돌을 갈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 이러고 앉았는데 앞으로 10만 년 지나니까는 세상에 10만 년 전에는 인간들이 이런 걸 갖고서 귀 잃고 말을 갖고 입을 벌리고 살았대. 아이고 원숭이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이제 보세요. 어쨌든 이 객관 세계는 원래가 있고서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변합니다. 그런데 주관의 세계는 변하지가 않아요. 설탕 맛볼 때 달콤한 거 10만 년 지나도 달콤해요. 생각할 때 흑백 논리 굴리는 거 10만 년 지나도 흑백 논리 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주관을 끝낸 종교지 객관적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에서 끝장을 본 게 불교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바르문게 얘기할 때, 우파니샤드 사상 얘기할 때, 그러니까 버마 이려 얘기할 때, 범이 브라만의 음사어입니다. 아가 아트만 자고요. 온 우주의 주제자, 절대자. 이분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나구나. 이게 버마 일여의 우주의 주제자, 절제자가 나와 같구나 하는 이런 통찰이 있는데, 이제 그런 통찰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주관성의 끝에서 나와요. 왜? 세상에 나 혼자 살기 때문에 마치 꿈속에 나 혼자 있듯이 모든 세상 만든 거 다 나예요. 나의 뭐가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분별이 만듭니다. 분별. 머리 굴려갖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공한데. 또 나의 감성이 만들어요. 감성. 욕망과 분노와 교만 이런 것들이 세상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 만드는 게 이쪽이구나 하는 이런 통찰이 약간 주관적 통찰에서 점점 들어가면 버마 이려 만나고 거기서 끝난 게 우파니샤드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셔갖고 그런 아도 무상하구나라고 하십니다. 잡을 게 아니구나라고. 그것도 놔버려라.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아예요. 무상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본무아가 이 요점만 얘기하면요 잡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종교적 경지도 잡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종교 체험도 잡지 말란 얘기예요. 왜? 어떤 종교 경지든 어떤 종교 체험이든 전부 다 오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묘한 체험하더라도요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연기한 겁니다. 조건이 만든 거. 연기한 거는 다 무상해요. 인연이 흩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 꼬고서 뭐 화두 들다가 아니면 위파사나 수행하다가 뭐 어떤 체험이 오죠. 평생 못 느껴봤던 거예요. 그거 내가 깨달았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묘한 체험입니다. 그냥 깨달은 거는요 그렇게 체험이 아니에요. 왜? 체험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무의법이에요. 그 깨달은 거 증거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번뇌가 있나 없나. 이게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나한테 탐욕이 있나? 탐욕 5가지예요. 재물욕,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있나 없나? 내 돈 남 줘도 상관없을까? 음욕, 이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관심이 있나 없나? 아직도 있어요. 이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재물욕, 음욕, 그 다음에 명예욕, 수면욕, 이런 것들. 이제 식욕, 먹을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라도 내가 점검해가지고 이제 남아있으면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이성에 대해서 전혀 덤덤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수행 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진짜 서양 철학자들 다 돈 남 주고서 비트겐슈타인 같이 평생 사위만 하고 살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돈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약간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치과대학 들어갈 때 딱 결정한 게 뭐냐면은요. 그때 고3 때 생각인데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이 매예요. 돈 벌려고.
돈돈돈하고 삽니다. 그 옛날 어른들 다 그랬죠. 저희 어머니도 맨날 돈돈돈하고 사셨고, 또 거꾸로 돈이 많아도 돈에 매여요. 관리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벌자. 이게 딱 이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는 딱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재물욕이든지 수면욕, 잠자는 욕심, 그러니까 5욕 중에 수면욕이 들어가요.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음욕,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욕. 이거는 이해가 돼요. 욕심인지. 근데 잠자는 게 왜 욕심일까요? 잠자는 거. 잠은 그냥 자는데 피곤하면은 잠자는 것도요. 이게 보통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은 잠 제대로 못 잡니다. 언제? 우리 구석기 시대, 원시대. 구석기 원시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 50년 전 되더라도요. 일반 개인주택뿐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고요. 이때는 밤에 도둑 들어올까봐 잠 제대로 못 자요. 집에 가장은요. 저도 어릴 때 1년에 한두 번은 도둑이 들어오려다가 말고 쫓겨나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이야 그나마 경찰이 있죠. 옛날에 험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땐 더 하죠. 여러분 뭐라는 얘기가 있냐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하죠. 역사는. 그러니까 전쟁은 밤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영화에서 볼 때는 아닌데 와 하면서 막 촬영하는데 그거는 영화 촬영하려니까 불 켜고 하는 거지. 원래 이 전쟁은요. 상대방 적국이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6.25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6.25도 아무도 몰랐어요. 새벽에 콱콱 시커먼데 개성 사는 분이 한 얘기예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군인들이 때려 몰려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6.25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몰래.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밤에 모든 우리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어릴 때 인사 중에 하나가 진지 식사하셨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워낙 배고팠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뇌파 찍어보면, 뇌파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 수면 중에 렘 수면이 있어요. 렘이야. REM.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 이때가 꿈을 꿀 때예요. 막 꿈꿀 때입니다. 근데 뭘 보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 뱃속에 태아도 REM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안구강화 운동할 때인데 그때 깨우면은요, 금방 깹니다. 선잠 잘 때. 선잠 잘 때 꿈을 꾸고, 그때 꿈은 구체적인 꿈이에요. 구체적인 꿈, 개꿈 같은 거. 그렇죠? 이상한 꿈들. 근데 이제 그 REM이 하룻밤에 한 3번쯤, 4번쯤 일어난답니다. 1시간 반 간격으로다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REM 꿈, 1시간 반쯤 자다가 다시 선잠 자다가 이게 몸에 밴 종자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골아 떨어져서 8시간 동안 막 흔들어도 안 깨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DNA는요, 후세한테 못 가요. 왜? 다 먹이 잘라 죽기 때문에. 밤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강도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REM이 다 있어요. 딱 2가지가 포유류, 조류. 그러니까 체온이 있는 동물들, 새도 REM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동물은 이렇게 뜨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때 다시 잤다, 뜨고 있다, 잤다. 이게 밤에 경계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이제 습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욕이에요. 잠만 그냥 편하게 자는 것도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보통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컴이 있죠. 아파트 문 잠그죠. 이리고 자면은요. 8시간 동안을 그냥 정신없이 자도 아침에도 ken을 신경 안 씁니다. 인류 역사의 200만 년? 이런 일이 없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욕망 중에 들어가는 게 수면력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부처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 황제들도 잠 못 자잖아요. 칼 품고 자잖아요. 조조 같은 경우에 칼 품고 자다가 그냥 남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심지어 황제조차도 측근이 배반할까봐. 그렇죠? 그냥 두려움에 떠는데, 그러니까 드르렁빠릉 자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수면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깨닫는 것은 나한테 욕망이 있나 없나 5가지 욕망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있나 없나? 그 다음 분노가 있나 없나? 번뇌 중에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누가 좀 잘 됐을 때 조금 좀 불편해요. 이러면 나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왜? 질투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탐진치, 번뇌 중에서 치. 그러니까 종교적 어리석음. 이 치심은 바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뭘까? 나는 누굴까? 이거 풀지 못한 사람들. 약간 치심이 있으려면은 소크라테스든지 하이데거쯤 돼야 치심이 있다는 얘기 했죠. 라이프니츠 정도 해야지만이. 왜 모든 게 존재하는가? 없지 않고 있는가? 왜 나는 누굴까? 이런 의문들. 이게 치심이에요. 그거를 다 해결했으면은 치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의미 몰라요. 죽을 때, 세상이 모호해요. 그냥 죽는데 아직도 지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죽어요. 찜찜합니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해결했어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머리에 대해서도.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질투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어요. 지적으로. 이러면 나는 아라한이구나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노래 부릅니다. 생이진 나의 삶은 다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범행일입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다. 왜? 그러니까 범행은 이때 청정범자 씁니다. 음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소자기자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자지불수후유 내가 스스로 안다. 불수후유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은 내가 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자기가 알아요. 뭐가 한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연이 없어요. 이 생명의 세계, 감각의 세계, 보인 거, 현상 세계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 다음 뭐 하고 싶은 거, 탐욕, 뭐 분노, 한맺힌 거 없어요. 이러면 끝이구나 하는데 아직도 뭐가 찜찜해요. 그럼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생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는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렇게 내가 하는 걸 뭐라 불러요? 불교 전문 용어로. 해탈지견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부른 아라한 사국에 있죠? 이게 해탈지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불전에 그 용어가 써 있습니다. 해탈지견. 그러니까 해탈했다는 자각 이렇게 돼요. 그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 할 때 계정해 세 가지 갖춘 분, 아라한과 부처님에 대한 그 향을 올리는 건데 또 하나가 해탈한 분, 해탈 번뇌에서 해탈한 걸 자각한 분,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해탈지견에 대한 암경의 경문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지견에 대한 묘사가 생이진, 범행일입, 소자기작, 자지불수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만 되면 반드시 해탈지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머리에 생각도 오르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고, 이만큼도 찜찜한 게 없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끝이에요. 정멸, 열반, 대열반, 그러니까 반열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보세요. 일단 깨달은 거는 이제 내가 아는데, 약간 현대 사회에서, 제가 이제 유물론 얘기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객관을 추구하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유물론이 이제 아주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유물론자예요. 심지어 종교까지 유물론자가 다. 그러니까 종교인조차도 유물론에 현혹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상한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인도에서는요, 약간 내생이 없다. 그 다음에 바라문 교회에서 브라만들이, 제사장들이 막 기도하고 공물 바치고 하는 거 다 사기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문구를 갖다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지다 깨삭간발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유물론자의 시조, 브리하스파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시조예요. 그 사람이 쓴 이제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6가지 사상 가운데 가장 현대 사회에 아주 극심하게 극성을 부리는 게 유물론이고 그 이유는 과학의 발달이고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과학이 왜 발달했을까요? 서구에서 발달했죠. 언제부터 발달해요? 과학이요. 콜럼버스 이후 때부터입니다. 콜럼버스 이전까지는요, 동아시아가 세계 최고의 문명권이에요. 과학이든지, 그 다음에 재정의 면에서도 경제력, 군사력, 그 다음에 문화, 모든 게 동아시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뮤엘 헌팅턴,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문명의 충돌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송명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 시대, 초, 이때는 세계 최고의 동아시아가요. 모든 면에서. 근데 갑자기 콜럼버스 이후부터 서구가, 유럽은 그때 중세사회였어요. 저 미개사회. 그러다가 기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과학도 없었고. 근데 콜럼버스 이후부터 이제 과학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있죠? 그게 1400년대 중반인가 개발되는데 그게 아까 고려 금속 활자가 넘어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구경해갖고 하나 뻗으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구텐베르그 이후에 막 인쇄가 되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콜럼버스 이후에요. 몇십 년 있다가 나중에 시민계급, 부르주아, 시빌,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사꾼들, 상인들이 힘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그 인쇄기를 갖다 사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텐베르그 이후에, 구텐베르그 돈 많이 벌었겠다? 한 번도 못 벌었습니다. 취미 삼아서 만든 기계예요. 그냥 하나. 아무도 안 쓰고. 한 70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걸 전에 여기에 프랑스의 뽕피두 박물관, 도서관장이 왔었습니다. 해인사에서 같이 한번 워크숍 같이 했었는데 그때 막 토론하다가는 누가 저한테 금속활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속활자가 그렇게 발달했는데 고려가 서구보다 한 200년 앞섰는데 여기는 왜 발달 안 시켰냐 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가 서양은 시민계급, 다시 말해 상업인들이 이제 힘을 얻어갖고서, 이제 드디어 성경책 보급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도성관장에 했던 원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서 맞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구텐베르스 당시에는 전혀 인쇄가 없었고, 시범판만 있었고, 나중에 가서 컬럼버스 이후에 몇십 년 지난 다음부터 돈이 생기니까는 일반 평민들이, 상업인들, 이걸 이제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금속 활자는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돈이 남아 돌아갈 때 그냥 사치해서 남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금속 활자는요, 이 한자랑은 무관한 활자는 어떤 기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30글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 똑같은 거 A를 갖다가 100개, 200개 만들고 B 100개, 200개 만들고 해서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자를 금속 활자 하죠. 네모난 칸에 몇 자 해야 되는지 아세요? 5만 자예요. 5만 자. 한자 숫자가 5만 자예요. 그리고 5만 개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더라도 그 다음에 5만 곱하기 많이 쓰이는 것들은 또 한 10개씩 만들면 50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50만 개가 벽에 꽂혀 있어요. 그 중에 이 한자 나올 때마다 이거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은 금속 활자는 돌이 남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었고, 실제는 다 목판 인쇄했답니다. 가장 싼 거. 왜? 인건비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목판 인쇄가 가장 한자에는 한문 인쇄에서는 유용을 했고요. 금속 활자는 더 불편합니다. 목판보다 더 불편한 게 금속 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넌센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A, B, C, D에 한 30자도 안 되는 걸 쫙 꽂아 놓은 다음에 A, B 하면서 하면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신문도 금방 만들어요. 근데 5만 자의 금속 활자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신문 한 장 만들려면은요,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금속 활자 직지 이르지만은 그것도 있는 그대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금속 활자가 그때 멈췄나? 이유는 한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같은 네모난 공간에 글자가 5만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한자가 다. 물론 주로 쓰는 건 1800자가 있다는 얘기 하지만은 1800자도 한 30자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60배인데 60배를 더 깔아놓고서 1800개에서 막 꼽아야 되는데 이렇게 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금속 활자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상황과 무관한 이제 그런 어떤 그냥 흉내내기.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캐치프레이즈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학이 발달한 게 컬럼버스 이후고, 왜 발달했냐면요, 무기 개발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재미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한 다음에 권총 총 한 자루 가지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총 만들었는데 한 돈씩 만들었는데 빵빵빵 쏘니까는 몇백억이 들어와요. 총 한 자루 갖고서. 이야, 황금 덩어리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 서양 무기 역사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후부터 무기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무기하고 교통수단, 기선, 그 다음에 기차까지 나중에 나갑니다. 뭐예요? 약탈해 갖고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양 과학이 지금 근대 한 500년 동안에 발달한 것이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 기술 같은 거 있죠? 인터넷 같은 거 지금 과학 기술 대단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군사 기술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로켓 마찬가지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 첨단 의료는요, 전쟁에서 나옵니다. 왜? 국방 예산에 돈이 투입이 되야지 순수 연구에 돈 투입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가 이 유물론이 팽배한 세상, 다시 말해 과학주의, 그냥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검증해서 되는 것들을 막 개발하는 이런 식의 풍조가 만연한 세상이 된 이유는 컬럼버스 이후에 이제 그런 폭력에 의해 갖고 재미본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물론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심지어 종교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이 정도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산자베라티프타의 회의론과 니간타나타프타의 잔혹입니다. 자인학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자베라티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냐 하면은요, 사리불과 목곤년의 출가전 스승이에요. 사리불과 목곤년, 사리푸타하고 목련전사 이 두 분이 같이 이 산자베라티프타 밑에 제자였는데, 길 가다가 어떤 수행자를 보니까 사문을 봤는데 삭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 편안해 보입니다. 너무나 위기가 대단하고 점잖으시고 이러니까는 놀래가지고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냐 하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의 이제 소멸을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경문은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과 그 다음에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과가 소멸한다. 이걸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가 번쩍 뜨여요. 듣지 못했던 얘기예요. 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특징은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고 신비한 거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이고 머리 굴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산자이빌라티부다와 사리불과 목곤년이 이분을 찾아가요. 찾아간다.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제자가 돼, 삭발하고서.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산자이빌라티부다, 이 사람이 분해갖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산자이빌라티부다의 그러니까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론자인데 형이사각적 문제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피한다. 그러니까 별명은 이제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그러니까 뱀장어와 같이 잡기 어려운 논리를 벌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사리불과 목곤의 추가전 스승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세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세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을 때 만일 우리들이 내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세가 존재한다고 당신에게 답하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뭔 얘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러면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물음도 많아요. 이제 이런 식의 물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은 분이 열애란 말도 나옵니다. 여기 열애란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부터도 열애란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물으면은 만약에 계시다면은 내가 계시다고 답하겠지만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뭐 이러면서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론자예요.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론자라고 흔히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외도 중에 바로 니간타 나타붓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자인학교의 교조입니다. 물론 자인학교 그 당시에 교주이긴 하지만은요 그 이전부터도 이제 자인학교가 뭐 20몇 대 교주예요. 그 이전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자인학교 전통이 내려오다가 이때 부흥이 된 겁니다. 크게 부흥이 됐는데 이름이 니간타 나타붓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니간타는 속박을 떠난 자라는 뜻이고요. 나타붓다는 나타족의 붓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붓다가 붓더라, 붓다,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박을 떠난 자로서 나타족 출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인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한 비폭력, 불살생주의입니다. 불살생제.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투쟁하죠? 이 간디가 이 자인학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종교인이었는데, 이제, 물론 뭐 지금 얘기하는 힌두교 말하자면은, 근데 그 당시에 간디가 구자라트 중가 출신입니다. 인도 지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더스강 하류 쪽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같이 모양이 네모나게 튀어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자인학교 수행자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 수행승들이 집에 찾아오면은요, 그 어머니가 항상 공양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아주 보통 독실한 종교인이 아니었답니다. 또 하나 이제 가뭄이 들면은 그 어머니가 굶는데요. 왜? 시바신께 부탁하기 위해서 비 내려달라고. 시바신께서 제발 비를 내려주십사. 내가 그렇지만 굶어 죽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과 대결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다가 신앙심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굶는 게 또 특히 이제 자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굶는 수행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디의 단식 투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마 단식 투쟁도 이 간디가 처음 개발한 걸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어떤 자기 의사를 갖다가 비폭력적으로 표현할 때 뭔가 단식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게 다 자인학교에서 온 겁니다. 자인학교. 그래서 아까 불살생인데 이제 여기서는 살생의 범위에 동물만이 아니고 식물도 들어갑니다. 자인학교에서는요 식물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중생 속에다가 식물도 집어넣어요. 자인학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동물까지만 중생에 들어가는데 자인학교는 식물도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윤회할 때 식물도 윤회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인학교에서는요.
그다음에 엄격한 윤리주의예요. 고행주의. 여러분 TV에서 한번 MBC에서 하늘을 입은 사람들, 아마 유튜브 들어가서 하늘을 입은 사람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꼭 보세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자연학교 수행자들을 쭉 추적한 그런 다큐인데 한 1시간짜리인데 하늘, 옷을 벌거벗고 있어요. 수행자 한 몇 명이서. 이제 완전히 나체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행자가 되면은 다 벗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탈 것을 타지 않아요. 항상 걸어다니게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쉬다가 그 다음에 침상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서 자요. 사람들이. 그 중에 출가자 중에는요, 누가 있냐 하면은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인도의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인데 나이 딱 드니까는 딱 이제 삭발하고서는 출가해서 그 신도가 됩니다. 자연학교 수행자가 됩니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마을로 오니까 아들과 그 부인이 와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의 큰 재벌입니다. 근데 하늘을 입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불교는 삭발하죠. 자연학교도 똑같이 머리가 없으신데 이 수행자가 거기는 뜯어요. 머리 갖다가. 그러니까 쥐어 뜯어요. 그때 눈물 흘리죠.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않고 다 뜯습니다. 근데 뜯는데 여러분 머리 빠져도요, 걱정하지 마.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아, 머리 뽑아도 또 나는구나. 3개월 지나니까 또 나요. 그럼 또 이게 한 줌씩 자꾸 뜯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남은 것까지 다 이제 이 옆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다 뜯어버립니다. 이게 고행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악업을 졌기 때문에 악업의 값을 빨리 받아야지만 내가 해탈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은 고통의 값이 오는데 고통을 몰아서 빨리 받아버리면은 내가 빨리 악업이 정화되니까는 내 영혼이 맑아져가지고서 내가 해탈할 것이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제가 인도 갔다가 엘로라 동굴 쪽에 갔는데 그때 저 멀리에서 막 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어요. 보니까는 자연학교 수행자의 2명입니다. 근데 진짜 빨가벗었어요. 완전히. 한 분은 휠체어에 탔어요.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밀어요. 한 분은 걸어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탔다가 그냥 탁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 역사학과 철학과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스님들 2분 가셨고요. 종호 스님하고 학담 스님 가셨습니다. 스님 2분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동대계통하고 이렇게 학자들 한 40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도의 타지마을 쪽에서 한 학술 발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19일간을 갔다가 인도 전체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는 다 내렸어요. 근데 저는 차마 그거 보려고 내리기가 좀 그래갖고 이제 버스를 안에서 봤는데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나중에 학담 스님이 감동을 하세요. 야, 저분들 이 보통 사람 아니라고. 서면은 낄낄거리고서 빨가벗은 거 보러 갔는데 얼굴 표정부터 이게 성자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정도 되려면은 자연학교에서 이제 벌거벗게 하거든, 수행자가.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면, 음욕을 끊었다고 자신이 있을 때 남자 수행자가 그때 벗어요. 그죠? 근데 음욕을 못 끊는데 벗었다면 망신당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벌써부터 이거는 음욕을 초월한 사람들. 그래서 외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웬만한 수행자 이상이구나 하는 그런 아주 감동을 느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고행을 이 당시에는 이제 비판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비교할 때 중요한 게 상대주의적 인신론이에요. 뭐뭐일이라 이론입니다. 뭐뭐일이라. 그러니까 샤드바다. 그런데 샤드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영어의 우두비입니다. 히 우드비야, teacher 하면 그런 선생일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짐작하는 거. 이 우두비입니다. 그러니까 샤드가 이제 우두비고요. 바다가 theory라는 뜻이에요. 그 우두비 theory 되겠습니다. 우두비 영어에서.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7가지의 판단이 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7가지. 여기에 보면은 5, 1 플러스 4, 6, 2 플러스 4, 7, 3 플러스 4 써 있죠. 그러니까 총 7가지예요. 그것은 A일 것이다. 누가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내생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것은 내생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내생은 없을 것이다. 근데 또 제3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생은 있으면서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실제는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은 다섯 번째는요. 그것은 그 내생은 있으면서 있긴 하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5번째예요. 6번째는 내생은 없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는요. 7번째는요, 내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건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그쵸?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여기 생수회사, 여기서 ICS 만들었고, 알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형이상학적 문제, 경험적으로 확인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7가지를 갖다 얘기해요, 항상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것은, 내생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 일화 있죠? 그 종 둘이 막 싸우니까는, 왜 싸우느냐고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싸우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 종이, 그게 아니고 저차저차 하니까, 네 말도 맞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자연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선언적 수용, 선언, 선택하다, 말씀 원자, 오화, 영어에서 and 오화 할 때 오화가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나 저거이거나 그걸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이상학적 의문에 대한 이 자연학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인식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5가지 서계가 있는데 5가지 맹세예요. 불교의 기류입니다. 불살생, 불교가 똑같아요. 불망어. 불살생 중에서 식물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그 다음에, 제가 한자가 잘못했습니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불싸움, 사대는 맹하지 말라, 불교는 5번째가 불음주인데 여기는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비슷하고, 불교가 동시대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이 경의 기록에 이 부처님과 같이 만났다는 기록이 하나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아요. 또 살던 지역도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두 분이 이 접촉을 안 합니다. 두 분이. 근데 불교랑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그 깨닫는 것을 그 불교에서는 해탈을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부르죠. 자연화교도 니르바나 똑같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중에서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종교가 딱 둘이에요. 불교하고 자연화교.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 붓다 하죠. 자연화교도 깨달은 분을 붓다 부릅니다. 붓다. 아라한 얘기하죠. 여기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거의 다 비슷하죠. 삭발하죠. 물론 쥐어 뽑고 깎고 다르지만은, 이 면도기 이렇게 삭발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은요. 행색도 비슷하고, 교리도 비슷하고, 쓰는 용어도 다 비슷합니다. 번뇌, 셀루자 써가지고, 이제 이 번뇌라는 그 용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학자들이 이 인도 종교 연구할 때 자연학교를 초창기에는요 불교의 한 종파로 봤답니다.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가 이게 다른 종교구나 하고 나중에 알았답니다. 나중에 하나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그 인도에서 자연학교 신도할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다들. 왜냐하면은요 이 불살생교리 때문에 신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답니다. 못 하겠답니다. 농사 짓다 보면은요 지렁이도 죽이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뭐예요? 금융업 같은 거, 돈놀이 같은 거, 상업에 종사했대요. 장사. 그러니까 돈 만지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 영국 근대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인도 전체 부의 50%를 이 자연학교 신도가 가졌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5%, 한 1, 2%? 거의 뭐 100명 중에 한두 명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전체 부의 반이 다 자연학교 신도였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얘기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니간타 나타붙다는 인식론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인식론인데, 알매 세계.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산자빌라보다는 뭐예요? 회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물어보면요, 도망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요. 불교도 똑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그게 뭐냐면 세간 유변 무변의 문제예요. 세간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부처님이 침묵하십니다. 보통 그 교리 가지고서 윤회 부정하셨구나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겁니다. 유변 무변은요 내생 이제 현생이 내생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현생이 그냥 끝납니까 하는 물음인데 그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아트마와 로가 다시 말해 세간 그러니까 자아와 세간이 그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이어집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자아와 세간은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지금 섞여 있죠?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 세상이에요. 그거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자아와 세간을 갖다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가 세간에 들어왔다. 이거는 실존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던져주는이다. 근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엉터리로 나눠가지고서 나 세상 얘기하지만은요. 내가 또 이 몸뚱이 중에 어디가 내예요? 내 팔 잘라지면 내가 아닐까요? 얼굴에 화상 입으면 내가 아닐까요?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굴 본다고 하지만은요, 못 봐요, 사실은요.
어디까지 가라는지 몸 요것만 저분이에요? 아니면 저 환경까지 포함해서요? 그거 몰라요. 경봉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명정 스님 밑에 시자 스님이 여쭙죠. 돌아가시면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쭈니까 답이 뭐예요? 야반 삼경에 대문빗장 만져봐라. 이게 답입니다. 시커먼 맘중에 문빗장 보란 얘기예요. 만져보란 얘기예요. 그 책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이 뭘까요? 살아있을 때 네가 나 봤냐? 지금 네가 나 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다음에 보고 싶으면요, 문빗장 껌껌할 때 만져봐요. 이거 만지는 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네가 나를 못 보고 있는데 뭘 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선승다운, 저는 하여간 우리나라 최고의 선승은요, 경봉스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선승이 계시지만은요,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화들은요. 옛날 거 답습하십니다. 다 보면 옛날에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경봉스님은 다 당신께서 창안하십니다. 근데 이치에 다 맞아요. 야, 이분 대단하구나 하고. 약간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내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경우에 꼭 아트만과 로가, 자와 세간 가지고서 죽은 다음에 끝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현생에 내가 변치 않는 어떤 동일한 어떤 실체로서 있었다는 전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내 몸하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꼬부라질 때 어떤 게 진짜 내 몸이에요? 내 생에 어디 태어나면은 그 하늘나라 간다면은요, 그 여러 가지 몸 중에서 어떤 몸 갖고 태어나고 싶으세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이제 무상은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무상의 끝까지 가면은요, 찰나 나의 주의력과 수반돼 가지고 생멸하는 게 나의 시계 흐름이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원래는요. 근데 대충 정해갖고 몸뚱이가 요게 나련히, 얼굴이 나련히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부처님 답을 안 하십니다. 그 답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게 부처님의 침묵이에요. 무기설. 그랬다가 나중에 12연기, 아니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삼법인, 아니면 사성제를 얘기하세요.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요. 그게 부처님의 침묵, 아니면 14무기, 14가지 남문,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열애 사후에, 열애가 깨달은 분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십니까? 유? 아니면 안 계십니까? 무? 하고 여쭤도 답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세간 상부상문제. 전생이 있어갖고 그게 현생으로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현생에 새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상은 전생에서 이어진 거, 무상은 현생에 새로 나타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용수 스님의 중론에 나온 설명이에요. 지금 이 설명이요. 중론 제일 마지막 장에, 27장에 그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답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답을 안 한 문제가 많아요. 이제 고의 자작자각, 타작타각. 내가 업을 과거에 졌다가 10년 전에 업을 졌는데 과보를 지금 받는데 그 업을 지은 사람과 지금 받는 내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이게 고의 자작, 자각, 타작, 타각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작은 내가 짓고서 자각, 내가 각 느끼는 겁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지금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겁니까? 그때 지었던 그 놈이. 아니면 타작타각, 지금 나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나하고 다른 놈이 와서 다른 놈이 졌는데 그때 나하고 지금 이나 이게 다른 놈이 받는 겁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그것도 답을 안 하세요. 왜 그래요? 모르는 사람 자체가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내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전제하고서 묻잖아요. 사실과 무관하게. 엉터리 물음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하면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예요. 왜? 모든 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찰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 번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영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 당연히 있죠. 영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찰나 생멸하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세포 속으로 윤회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 아니에요. 내가 주의력 이렇게 눈을 볼 때는요, 이 뒤통수에 세포에 가 있고 시각중추, 뭘 들을 때는 옆에 청각중추 세포로 옮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윤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찰나찰나 윤회합니다. 세포를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깜깜해지죠? 그럼 또 세포를 건너뛰어요. 어디로 건너뛸까요? 수정란 세포입니다. 어딘가에서 이제 교미를 해갖고, 짐승이든지 인간이든지, 그때 내가 마음에 들면 들어갑니다. 그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내생이 시작된다라고 중화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경에. 이게 후대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이에요, 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엄밀히 본다면요,
내 뇌 속에서, 누구든지 자기 뇌 속에서 요동을 친 점이에요. 모와 수반돼서.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시계 흐름이에요.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나의 주의력과 함께 내가 뭘 볼 때, 들을 때 계속 변해가면서 그 내 뇌에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 뇌가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갖고 뇌의 작동 부위가 달라집니다. 그게 MRI 갖고 찍어갖고, 동영상 MRI, 동영상, 뭘 이렇게 과제를 주면서 소리를 막 듣게 하면서 이제 그 MRI 찍죠? 그럼 여기가 환해져요. 청각중추가. 뭘 보여주면서 보라는 다음에 찍죠? MRI. 그럼 여기 뒤가 환해져요. 거기에 피의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동하는구나. 뇌 속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면 그놈이 답답하죠? 그럼 튀어나가요. 안 답답하죠? 그럼 정멸,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고, 답답하면 튀어나가고, 번뇌가 있으면 답답하고, 꼼꼼해도 번뇌가 없으면은 아라한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내가 도가 얼마나 높은가, 수행 잘했나?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됐냐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눈이 멉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먹을 거 다 되고 뭐 할 때? 별 문제 안 돼. 이러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귀도 멀어요, 내가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먹을 거 먹고, 기본 생활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눈 먼 것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냥. 이러면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간 자기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점검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눈이 멀어도 앞으로 한 20, 30년 살 텐데 그냥 살 수 있을까?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먹을 거 같은 거 잘 훈련해갖고 익혀가지고서 크게 답답하지 않아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그동안 번뇌를 내가 많이 없앴구나 라고 이렇게 받습니다. 왜? 죽을 때 그거 다 눈 멀고 귀 멀고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그거 감당 못하면 또 윤회합니다. 답답해갖고서. 근데 그거 다 감당하면은 정멸, 아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경에서는 상, 락, 성, 영원하고 즐겁고 깨끗한 경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도 이 여쭐 때, 같은 질문 여쭐 때 부처님은 뭐냐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이 뭐예요? 변천에 내가 있다. 내가 같은 동일한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사고방식 바꿔라. 뭐예요? 12연기 사성제 3법인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침묵을 보면은요, 반드시 형이상학적 난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침묵하셨다가 연기법이에요. 치료. 그러니까 연기법이 사견을 치료한다. 사견, 삿된 견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견에 빠져 있습니다. 삿된 견해, 세상에 대해서. 이걸 치료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은 이제 아까 이제 산자에빌라티프다는 질문이 있을 경우에 질문을 건드리지 않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자연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자연학교는 질문이 있을 경우에 질문을 건드리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답도 되고 저답도 되고 이답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있을 경우에 어떤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게 불교예요. 질문을 떠올린 사고방식에 이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세상을 그대로 보면 그런 질문 안 나온다. 그대로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무상무아, 그렇죠? 나중에 성자가 됐을 때 수다원 공성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선을 긋지 않고 하는 모든 게 콸콸 흘러가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그런 입체 모자이크의 명멸한 흐름이구나 하는, 그렇죠? 그 75분의 1초만 존재하는 점들 이게 그냥 훅 흘러갑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그렇죠? 이런 식의 통찰, 이게 이제 그 멸성제에 대한 직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견도예요. 그러니까 견도는 사성제 직관인데, 그러니까 견도 수도가 있죠. 견도가 견성이에요. 견성. 그러니까 불성을 봤다. 불성이 뭐예요? 중도가 뭐예요? 이분법 비판. 흑백 논리로 작동하는 우리의 생각이 엉터리구나 하는 걸 자각한 게 중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의 허구성을 자각하는 게 중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바로 불성이에요. 중도. 불성이 뭐냐 할 때 중도가 불성입니다. 중도 불성론. 화두 들을 때 다 중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분법 비판이 화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무자 화두 들을 때 없을 무도 아니고 있을 유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하죠. 뭐예요? 이분법 흑백 논리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가나선까지 수행법은 똑같아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는 사고 비판이에요. 사고 방식. 그래서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책상이 있다, 지금 난 살아간다, 과거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러고 살아갔는데 다 무너집니다. 다 일체가 다. 이쪽이 있다, 저쪽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서 갑자기 창문 바깥에 참새 한 마리가 확 날아가죠.
마치 그와 똑같이 내가 갑자기 어저께 먹었던 도넛가 탁 떠오르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 마음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구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보려면 다 바깥이에요. 그렇죠? 내가 등이 가려운 것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바깥에 저 자동차가 가는 것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거꾸로 안에서 보려면 다 아니에요. 내 안,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그렇죠? 바깥 내 등 가려운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남들은 몰라요. 저기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그거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니다 바깥이다 이게 다 무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분별의 가에 이루다가 선을 걷던 거 이게 다 무너지는 게 이게 멸이고, 그 사성제 가운데 멸성제라고 표현을 하고, 사성제를 직관한다고 하지만은 고지멸도에서 핵심은 멸성제이기 때문에 멸을 직관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세상에 다 우르르 무너진 이제 그런 경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약간 이런 형이상학적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가는 그 다음에 연기법을 가르치셔 갖고서 의문 자체가 일어나는 사고방식을 다 타파시키는 거,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은 후대의 동아시아의 선승까지가 면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선승들 같은 경우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안 하죠. 선승들은요. 교학성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비롭고 지혜로운 분이다. 근데 선승은 뭐예요?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얘기하죠. 물어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딱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 하고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방망이 때리든지. 달마가 서쪽서 오신 뜻이 뭡니까? 달마설의 이게 뭐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불법전하러 왔다. 이건 교학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생각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승들이 어떤 답을 하더라도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그런 질문 자체가 뭐예요? 분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그 뜻을 알게 그러니까 체득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무너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성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 육사외도가 온갖 새로운 사상가들이지만은 이제 그 중에 불교와 연관시킬 때 불교가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그 외도는 산자이벨라티부터 하고 자연학교의 교주인 니간타 나타부타인데, 이분들의 인식론에서 이 둘 다 공통점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종교적 철학적 의문에 대해서 의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답을 안 내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거나 저거나 막 선택하게 하든지 이러고 있었는데,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의문 자체를 갖다 잡아서 의문을 해제시키는 게 부처님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감성 정화는 이거 실제 해야 돼요. 탐욕 없애고 분노 없애고 막 이건 이제 열심히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적인 정화하는 거, 다시 말해 탐진치할 때 치심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적 여러 가지 의문들 이걸 없애는 거는요. 이제 그것은 지금 얘기됐듯이 그런 의문들이 올바른 의문일까 하고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회광반조. 이 서치라이트를 갖고서 바깥을 비추는 게 일반 종교 일반 사상이에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게 자이나교 아니면은 산자이벨라티부타 서양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 빛 갖고서 넓어란 얘기예요. 넓었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이름을 떠올렸나? 나는 살아있는데 죽으면 어떡할까? 참 궁금합니다. 그때 보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나 머리가 맞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더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몸뚱이 있죠?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요. 몸뚱이 있죠? 이게 작년에 있던 몸뚱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해보면요. 그거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사 아시죠? 탄소가 원자 번호가 12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중성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럼 질량이 무게가 13톤 무거워져요. 이런 것들. 근데 실제 화학 성질은 똑같아요. 화학적 성질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방사성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진 찍어보면요. 이 탄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막행이 된 음식물을 먹여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먹으면은요, 그 다음에 한참 몸에 멈답니다. 그랬다가 사라져요, 나중에요. 근데 그 기간을 갖다가 딱 재보니까 이 근육이든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만 지나면은 한 달 동안 여기 있다 없어진대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근육 피부 있죠? 여기, 이게 만져지죠? 이게 2달 전에 내 근육 없어요. 다 새로 먹은 음식이 변한 겁니다. 뼈가 완전히 바뀌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뼈도 여러분, 지금 작년에 있는 뼈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뇌가 한 1년 걸린대요, 뇌. 물론 뇌 분자, 이 얽힌 거는 똑같아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잘. 근데 원자 차원에서 분자 차원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 헤어스타일 보면 유튜브 작년에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 봤던 머리컬 지금 없어요. 다 이발소에 다 깎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손톱 보면은 내 손톱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작년 손톱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올해 얼마 전부터 먹은 음식이 변한 손톱이에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형식할 때 색이 몸뚱이 물질인데 몸뚱이 물질 차원에서 보니까 내가 작년에 있던 몸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현대 의학 갖고 생각하더라도 이러니까 이제 실제 내가 변치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의 생에 어디 간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고 물어보니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세포도 몰랐고 부처님께서 방사성 동연수도 전혀 모르셨지만 그런 거 없었지만은요 모든 게 무상하다 무하다라는 그런 통찰에 근거해서 이게 잘못된 통찰이구나 하고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육사회도에서 이 교훈은 이렇게 불교의 특징은 약간 부처님 당시부터 나중까지도 지금까지도 약간 종교적 철학자의 의문이 일어난 사고방식 이거를 갖다 검토해서 그러니까 회광반조 빛을 돌려서 돌이켜 비추듯이 이제 그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게 허구임을 알아갖고 우리의 사유와 생각과 분별과 이런 것들이 다 가짜구나 세상과 무관하구나 이걸 내가 자각함으로써 모든 지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 해결이 아니고 해소예요. 괜히 고민했네. 그래서 깨달음이 한순간에 열립니다.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는 몇 년 걸려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3, 4년 걸리죠? 4, 5년 걸리죠? 근데 부술 때는 다이너마이트 탁 설치한 다음에 꽝 하면 우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게 바로 견도의 견성이에요. 그 전까지 내가 쌓여있던 사고방식 확고부동한 줄 알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다 가짜구나. 전부 다 사상 누각이구나. 이제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불교적 그런 분석법을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개발한 게 후대 대승의 반야 공사상의 중간 사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의 논리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지금 이제 불교 발생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서문의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 사유를 갖고서는 이렇게 종교 목적을 성취하는 거고요. 바라문교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신에 대한 찬송, 맹목적, 맹신 이러다가 점점점 후대로 갈수록 뭐예요?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훨씬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문의 종교와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그런 철학자 현인들의 사유 이런 것들이 막 기록이 되면서 다들 이제 과거의 원시 종교보다도 훨씬 나중에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라문교 강의는 이제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부처님의 생애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